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성도들의 모습을 전혀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은 모임 무리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보이셨지만 20절에는 12사도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달라야 하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세상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것을 오히려 무가치하게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은 능력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영적이고 영원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과 화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능력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그래서 말씀의 문제다. 그래서 능력 체험 쪽으로만 신앙이 발달한 사람은 대화해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용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쓸 뿐인 거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학식과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라고 그렇게 유대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뒤집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갈망하던 이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하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제자된 성도들은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하고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고 오늘 본문은 평지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나머지 전체가 평지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20절로 23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복과 24절로 26절에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화, 그래서 사복, 사화로 갈려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인생이 갈라지는 거죠. 축복이냐 재앙이냐. 성경은 제3의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이 아니면 화와 저주의 길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세상의 가치관은 그 중심이 돈과 지위와 쾌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물질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글거려요.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속사람은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신자들은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얻습니다. 기도를 해도 세상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발전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오늘 본문은요 21절과 24절 22절로 23절과 24, 5절이 서로 대비가 돼요. 도표를 보십시오.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의 현재를 대조하고 미래의 결과를 대조하는 대조적 평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것을 통해서 가치관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다 복에다가 밑줄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에다도 밑줄을 하십시오. 이 복, 마카리오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카리오스 그러는데 같아요. 단어가 행복, 영어로 해피입니다. 블레싱 또는 블레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뭔가 손에 쥐거나 보이는 것인데 행복은 마음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가련해요. 내세울 자랑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복된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나라, 나라에다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걸 통치 또는 인도라고 써놓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가난을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고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는 부는 귀한 것입니다. 결코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가난 자체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 때문에, 이 가난을 고통이라고 좀 넓혀보십시다. 내가 당한 이 가난과 고통 때문에 겸손해져요. 내가 당한 이 가난과 고통 때문에 주님 이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위로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 나라, 인도와 통치가 주어지니까. 주님이 안 계신 인생은 파산된 인생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부자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가난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위로요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를 통치하고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마음과 삶은,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삶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넓어져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 모태신앙 같이 예외는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언제 믿음을 가졌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믿음이 온전히 서진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우리는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내 속에서 좁아져요. 필요가 적어지거든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사로잡힌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 희년의 성취로 오셨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8장 24절로 30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꼴 구원 이꼴 영생이라고 같은 뜻으로 등장을 시켜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대상을 복음서에서 보면 항상 귀신 들린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도덕적으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간혹 부자들도 등장을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새 신분을 주시는 이것을 마카리오리, 즉 행복이다라고 선언, 행복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도 여러분을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는 반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25절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전환시켜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세상이 주는
풍요, 배부름, 즐거움, 기쁨이라고 그러죠. 웃음, 칭찬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 화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울어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웃고 기뻐합니까? 육체적으로 만족할 때, 배부를 때, 잘 될 때, 인기, 명예를 누릴 때, 승진할 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말하면 코웃음 쳐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기쁨과 웃음을 불신앙과 교만의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떻게 웃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웃어요? 내가 탄 이 기차가 시속 200km를 달립니다. KTX예요. KTX가 몇 킬로예요? 한 200km 되나요? 하여튼 달립니다. 달리는데 200m 앞에 선로가 끊겨가지고 낭떠러지야. 몰라 내가. 아무도 몰라. 무전도 못 받았어 이 기관사도. 그런데 안에서는 웃고 떠들고 이 여행의 끝에 여수에 가가지고 행복한 일정을 보내리라 하고 있어요. 1분 뒤에. 바로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바울은 세상 만물이 다 탄식한다 그래요.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데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도 탄식하고 자연 만물과 하늘의 해, 달, 별도 고통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기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은 뒤에만, 그래서 예수 없이 웃는 사람들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시는 거예요. 즐기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욕심을 충족하고 인기와 부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과 자세가 달라요. 여기 줄인 자는 앞에 가난한 자하고 비슷하게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 갈급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지금 실제 포도주와 젖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갈급함을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굶주림은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부요와 즐거움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셔야 합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인기와 명예 때문에 배를 내밀고 거드름을 피우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나라와 그 샬롬을 사모해서 갈급하고 울고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거죠. 때로는 22절 말씀처럼 22절을 이따가 읽을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인자로 말미암아 밑줄을 하십시오. 22절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줄이고 우는 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현실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는 질병 때문에 울고 실패와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때문에가 있는 사람, 이게 신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부와 이 지위와 이것을 섬김으로, 나눔으로, 또는 내가 가진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변화된 가치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두 분만 하시네. 이런 말씀에는 아멘 안 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할 때. 그러나 우는 사람이 되라가 방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가 이게 방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가 빠지고 웃는 사람은 화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와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탄식하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악함이 나의 약함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게 신자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의 기쁨을 쫓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경건한 탄식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은 예수가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상이에요. 그날에 기뻐하라. 미래가 아니라 미래는 미래인데 우리가 고난받는 그때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칭찬, 명예, 인기, 평가로 또는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첨과 눈치로 세상을 살다가 자기가 잘 되면, 밑에 있을 때는 아첨과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잘 되면 굴림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나 신앙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화 있을진저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첨한 너희 조상 유대인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의 동창생들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불신자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심지어는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모든 삶이 역전의 은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욕을 먹으면 거기서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역전의 짜릿함을 기대하면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역전의 은혜를 맛보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가 있어야 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예수님 때문일까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과 연약함과 고민과 꿈과 문제와 내 인생의 짐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와 동감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역전의 조건입니다. 우리 편이 되기 위하여서 심한 고통과 눈물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역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누구에게라도 이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는 날인데 그게 고난받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누명 쓰고 미움을 받는 그날에 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래요. 거기다 뛰놀라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옛날에 이 본문을 다른 성경 할 때 제가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옆에다 써놓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안 써놨겠죠. 하여튼 거기 뛰놀라에다 밑줄을 하시고요. 이게 스킬타워라는 단어인데 뭐 헬라어는 안 써도 돼요. 껑충껑충 뛰어라야.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껑충껑충 뛰며 기뻐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만이 아니라 한국 남자들 이게 잘 안 돼.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아마 우리 김영구 장로님은 될 것 같아요.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나는 어떻게 기뻐하고 뛰놀까 했더니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기쁘다. 나는 그 정도. 이게 이제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와 기쁘다.
오후 예배 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후 예배 때인가 언제지? 갑자기 그 김현 장로님 그 앞에서 그 인도할 금요 기도했대. 이 양반이 가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찬양 기쁨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기쁘대. 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좀 쫄죠. 나는 기쁨이 표현이 잘 안 돼.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기쁘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껑충껑충 뛰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죠. 고난의 순간에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환하게 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고 미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예화입니다. 화가 김점선 씨, 난소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기쁨이라는 제목의 시화집을 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그때 했다 생각날 거예요. 이래요. 나는 오로지 여름을 기다리며 산다. 바다는 뒤집어지고 거리의 먼지가 모두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헌 집에는 비가 줄줄 새고 해진 운동화 속에도 물이 쿨럭거리고 와 재밌다. 마지막이 반전이죠. 몸이 아프고 머리카락 빠지고 입맛은 점점 잃어가고 난소암 때문에 기력도 쇠해지는데 뭐가 재밌죠? 헌 집에 비가 줄줄 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순간에도, 이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미소를 잃지 않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의 비가 내려서 온 집에 비가 줄줄 새도 주님 때문에를 떠올려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주의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야. 이게 되려면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이에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복의 개념이 안 바뀐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부와 배부름과 쾌락과 칭찬과 인정과 명예와 크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인생의 목적인 사람, 이게 바꿔야만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화라고 하신 것을 나도 화라고 하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걸 복이라고 하고, 이거를 박형대라는 교수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복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성도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 대상이었지만 그때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 문구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랬어요.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에 같이 가는 사람이 되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에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화라면 나도 화라. 예수님이 화라 그러는데 글쎄요, 이러면 흐름에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되라.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포함한 다음 주 이어지는 6장 전체가 평지복음인데, 평지복음 전체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지금 믿는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이 평지복음의 주제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칭찬을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어서 덜 배부르고 덜 부요하고 덜 웃고 덜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을 말하고 인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